오늘 말씀 먼저 보고 이 구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외우는 거에 그냥 오늘까지 한 거는 왜 어떻게 외우냐, 외울 수 있어요. 그동안에 묵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구조를 잠깐 보면 서론이 있어요. 1장 서론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7교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7교회들에게 편지 써라. 7교회도 뭐 빌라델비아 교회도 나오고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서머나 교회도 있고요, 뭐 다양한 교회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였죠? 칭찬만 듣는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칭찬만 들었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실은 있어요. 자, 7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교회는 땅의 교회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교회로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근데 4장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뭔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장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다 하늘의 그림이긴 한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있고 많은 그 무리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예배 모습이 있어요. 천상의 예배 모습이에요. 자,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다 갑자기 분위기가 가뿐싸해집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로 갈까요? 심판의 이미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 줄을 중간에 긋고 이거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거는 인식의 확대가 되는 것이고 구분마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라인의 의미가 제 책이 그냥 해도 돼. 라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몇 장이요? 6장입니다. 6장이에요. 그리고 6번째 인에서 7번째 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6번째 인에 뭐라고 그랬죠? 6번째 인에서 7번째 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그리고 갑자기 삽입 계시가 턱하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감은 고조되죠. 드라마 마지막 최종에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예고편 등장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고편이 어떨까요? 갑자기 인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인침 숫자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 계보가 나오죠. 12아들들 이름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 이름도 아니고 새로운 12지파가 재편되더라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자들이다라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계속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장막을 하나님께서 쳐주셨다.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7번째 인이 8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7번째 인에서 바로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쭉 가다가 6번째 나팔까지 가요. 그리고 6번째 나팔까지 가다가 갑자기 또 최종회를 보려고 했더니 7번째 나팔 안 나오고 예고편이 등장하는데 그게 삽입계시예요. 자, 순서 어떻게 오냐면 1장, 2장, 3장 교회, 4장, 5장 두 장씩 교회가 들어갔죠. 일단 이 구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요한계시록 딱 덮어도 1장은 서론, 2장, 3장 7교회, 4장, 5장 하늘의 교회, 그 다음에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 구도는 딱 그려져 있다고요. 6장부터 항상 제가 항상 초기에 반복했던 게 뭐냐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말씀드렸죠. 6장에서 16장입니다, 6장에서 16장입니다. 자, 보세요. 6장에서 시작된 인이 끝날 것 같으니 끝날 듯 하다가 다시 연결되고 연결되고 7대조 심판이 언제 나오냐면 16장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의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6번째까지는 한 장의 할애가 돼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운다고 성경을 또 묵상을 잘한다는 건 아닌데 구도를 알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여섯 번째 인이 한 장에 나와요. 그러면 삽입 계시도 몇 장에 나올까요? 한 장에 나온다. 이렇게 그 구도를 잡아가세요. 6장에 여섯 번째 인까지 나오고 예고편이 그 다음 한 장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팔로 열어갈 때 그 재앙은 이번에는 두 장에 걸쳐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9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삽입 계시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분량이 들어간다? 예, 두 장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11장 14절까지가 삽입 계시고요. 나머지 11장 15절부터 그 나머지가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11장까지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침과 장막침이 왜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왜 갑자기 들어가냐, 예고편으로. 이게 어디서 갑자기 연관관계로 등장하냐면 여섯 개 나팔을 불죠. 근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메시지가 툭 던져집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 외에만 이 심판이 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툭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게 등장하지 않으면 전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를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삽입 계시를 단순한 막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확장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 툭 객관적인 사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요소와 연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공격이, 이 심판이 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갑자기 멈춰져요. 또 예고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어디일까요? 11장 14절까지. 이때 삽입 계시가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잘 보세요. 이 인을 뗄 때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언제까지 이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계속적인 그 간구가 있었어요. 그 어디죠? 그 제단 밑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미루시겠습니까? 라는 그 간구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 언제 할 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하늘의 비밀이 성취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최종적인 심판이 일곱 번째 나팔과 연관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이 삽입 계시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툭 등장하는 모습이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다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 보면 첫 번째 포로 기환으로 돌아올 때 그 여호수아와 누구였죠? 그 총독 수룹바벨, 예,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믿는 자의 성도를 얘기해요. 그 두 증인의 모습이 어떨까요?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사람들 그 악의 세력은 굉장히 기뻐하고 막 낄낄거리죠. 근데 갑자기 이 두 증인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벌 떠는 모습,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인 것처럼 뭔가 돼요. 그러면서 고조는 어떻게 될까요? 일곱 나팔 불면 하늘의 비밀이 성취된다라는 어떤 그 예고편으로 최종회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예고편 아주 그냥 막 감질나죠. 막 제일 중요할 때 끊기고, 그 다음에 뭔가 보여지는데 다음에 보다 보면 함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음 해가 다음 해가 저렇게 전개돼? 하고 보고선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 어떤 예고편이에요? 예, 그게 실제가 아니라 꿈꾼 거였어. 낚이죠? 야, 이게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되나 봐. 알고 봤더니 그 주인공의 실제가 아니라 드라마의 주인공이 꿈꿨던 이야기예요. 자, 두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갑자기 일곱 심판의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를 볼까요? 이제 11장 15절 일곱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일곱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 제가 짧은 본문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예,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입니다라고 제가 11장 19절서부터 19절 이 부분이 최종적인 심판 그림이고요. 18절 최종적인 심판 그림이고요. 17절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 그림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최종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심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에서 보통 패턴대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 심판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 중간에 삽입 계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일곱 대접 심판은요, 여섯 번째 대접 심판과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사이에 삽입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본 걸 빨리 캐치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없어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패턴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보지 마시고 저랑만 눈 마주치시고, 자, 서론 몇 장에? 1장 서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돼요? 2장과 3장에 땅의 교회 모습들이 있어요. 7교회. 그리고 4장과 5장에 하늘의 교회.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장부터 어떻게? 갑분싸. 우리 그 누구죠? 여기 티네이저들은 갑분싸 이런 거에 반응을 잘하는군요. 자, 갑분싸. 그리고 6장은 어떤 내용? 예, 인, 여섯 번째 인까지. 그리고 예고편 들어가죠. 7장에 무슨 내용? 삽입계시. 내용은 뭐예요? 인침, 장막침이에요. 그리고 8장과 9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일곱 번째 인과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이어져요. 그리고 두 장에 걸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뭔가 하면 삽입계시가 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뭘까요? 얼마 안 남았어. 지체하지 아니할 거야. 하늘의 비밀이 성취될 건데 언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그리고 마지막 그림, 두 증인의 모습. 죽임당하지만 다시 부활해. 살아나. 그러고 나서 11장 15절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진짜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나요? 그 그림을 명확하게 네 가지 요소로 보여주네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갑자기 삽입계시. 자, 그러면 12장의 삽입계시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도움이 돼요. 자, 12장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앞에 일곱 번째 나팔에서 보여줬죠. 근데 12장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대립구도 뭐라고요? 아들을 낳느냐 맞느냐의 싸움으로 자꾸 간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누구? 여인과 아들을 못 낳게 하려는 누구? 용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난다 한들 용은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라고 성경에 써있죠. 그 대립이 막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묵상한 건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더니도 애를 써야 된다. 울며 부르짖으며 막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왔죠. 해산의 고통. 근데 그 고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낫기만 하면, 그 아들이 탄생만 되면 그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긴 하는데 묵상까지 못하고요. 묵상까지는 하는데 적용까지 못하고요. 적용하는 것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 못 들어가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씨앗이 된다. 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처럼 그 대립구도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용의,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봤죠. 용의 패배. 제가 써놓은 그때 자주 사용한 표현이 용은 영원한 루저다. 영원한 루저다. 예, 그거 꼭 기억하시죠. 루저야.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리 버거지를 친들. 예, 우리 어른들 말씀한 아무리 사단이 난리 버거지를 치고 뭐를 쓰고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어떻게 돼요? 사단은 진놈이에요. 진놈. 이길 가능성은 1도 없어. 0도 없어. 0도 없다 그러면 반대니까 1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자야.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마지막 최종 심판까지 뭘 한다고요? 뭘 할까? 사단은 죽었어. 서진아. 완전 패배했어. 루저야. 영원한 루저. forever. 완전 루저야.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패배자인 걸 알아. 땅으로 떨어진 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라고요? 분을 낸다. 분을 낸다. 언제? 최종적인 심판까지 분을 낸다. 근데 분의 내용이 뭐라고요? 여기 나왔어요. 분의 내용이 미혹과 속임수래요. 그게 이제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23장에 걸쳐 있는 건데, 그 어제 본문은 누가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요. 오늘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땅에 나온 짐승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는 자다? 모방하는 자다. 따라하는 자가 따라쟁이다. 우리 목요일날 봤죠? 어제예요? 목요일 날이에요. 뭐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죠? 뭐 요새 그냥 거기가 거긴 것 같아서 자꾸 따라해. 막 뿔도 막 있다고 자랑하고, 막 권세, 어제였군요. 막 권세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었다가 나도 살아났거든 막 이러면서 막 어리광 피우는 것 같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머리 터졌거든. 근데 나 났거든. 난 게 아니라 좀 이따 죽을 놈이야, 그 놈은. 왜냐하면 최종 심판까지 유보되고 분내도록만 신적 허용만 될 뿐이지 그냥 산 게 아니거든요. 다 따라해. 따라쟁이해. 그냥 나도 이렇다. 막 나도 입었다. 근데 다 짝퉁이야. 그죠? 남들 나이키 입으니까 나도 이렇게 나이키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전에 실내화에 나이키 그린 거 아세요? 이렇게. 실내화, 나이키. 그런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로 그랬어요. 옛날에. 아빠 시대 때는. 나이키, 프로스펙스, 뭐 있죠? 아디다스. 그러니까 제일 그리기 쉬운 게 뭘까요? 아디다스. 왜냐하면 나이키는요, 그리면 이상하게 그려져. 그게 아마 그 비율의 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쁘게 안 나와. 이게 뭔가 폭의 비율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샤프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아디다스. 서진이 아나 보다. 아디다스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1, 2. 야, 이거 아디다스 아니니? 그렇지, 이게 아디다스잖아. 3선 1, 2, 3라는 게. 작아야? 그렇지, 아디다스 맞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뭐 얘기하다 그랬죠? 예, 따라쟁이에요. 나도 이렇다는 거예요. 나도 나이키 신었고, 나도 프로스펙스 뭐 신었고, 뭐 입었고 다 했는데 작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까지 따라하냐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이거를 삼위일체로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싹 정리하고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용은요, 영원한 루저예요. 영원한 루저인데 비방과 미혹과 속임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사단의 심각한 공격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뭘까요? 군사적인 막 침략? 이거 실은 뭐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뭐 죽습니까? 결국 한번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사단의 마지막 최종적인 막판에 사용되는 방법은요, 비슷하게 등장한다고요. 신천지 보셨죠? 저만 봤나요? 제가 그때 저만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 그 일곱 교회들 받는 그 상급이 있잖아요. 그 받은 상급을 누가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가 제가 이렇게 쭉 영상을 봤더니 이만희가 받았대. 이만희가. 그래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그 신천지에 그 받는 상급 뭐를 받고 뭐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만희가 받았다는 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냥 잠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하다가 그게 일어난 지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10만 무슨 수료식이라고 그래서 정말 10만 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면적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막 얘기하고 이럴 때. 자, 근데 그 흰 돌과 감추었던 만나를 받은 분이 누구라? 예, 이만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도 어떤 거라 했죠? 어제 제가 2장 9절인가에 볼 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거기가 실제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어제 봤죠. 그걸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혹된 영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실은 유대인과의 싸움은 미혹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다 똑같거든요. 구약. 오히려 구약은 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메시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구원자에 관하여 완전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정말 같은 부류인 것 같으나 그냥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단일 수도 있고요. 미혹의 영과의 싸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거든. 왜?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비방과 미혹과 속임수가 지금 많은 이단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에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왜 힘드세요? 신앙생활할 때 왜 힘들까요? 왜 저는 목회할 때 왜 힘들다고 순간순간 느끼고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왜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아니,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은. 이런 거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봐요. 근데 학교 갔다 와서 막 투정 부려. 켈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막 투정 부려. 뭐 이건 어렵고 막 이건 막 투정 부려.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투정 부릴 게 아니야.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 투정 부릴 게 아니거든. 근데 애는 이거 어렵다 이거 없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래. 아이들에서 기준 보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야, 잘 생각해봐 하고 뭐를 자꾸 바꿔줄 거야. 부모들은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그게 힘든 게 아니야. 사실 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 투정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투정이 뭘까요? 공부 힘들다라는 거죠. 공부 힘들다. 예. 그때 부모들의 얘기는 뭘까요? 야, 공부 힘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뭘까요? 사춘기쯤 되면 이제 인생을 논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얘기할까요? 인생 좀 힘들지. 그러나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라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들게끔 생각하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정말로 모자란 상태였을까요? 굳이 선악과를 먹어야지 우리가 완벽해집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을 사단에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갈망이 생겼던 거예요. 정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인간이 완벽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벽했어요. 퍼펙했다고요. 가장 선했다고요. 너무 좋았다고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를 넣어줍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래야 너가 더 완성되는 거다라는 이상한 미혹의 생각을 넣어준다고. 뭘? 거짓을 넣어주고요. 속임수를 넣어주고 여러 가지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나요? 고민이 생기고 고민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먹어야지 내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돈이 더 많아야 됩니까? 지금보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뭐 돈 안 필요하세요? 이렇게 쳐다보신다면 저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더 그렇게 가져야 됩니까? 그래야 더 안심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너 예수를 막 배격하라 이런 것보다 사단의 속임수는 오늘 이제 보면 딱 하나만 바꿔요. 오늘 메시지 그냥 같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사단은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딱 하나만 싹 바꿉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뭐를 바꿔? 다른 거를 탁 갖다 놓는 거, 막 그 속임수만 성공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만 딱 심어 놓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얘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얘기하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노아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다가 아니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제가 목요일날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한 것처럼 돈도 있어야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이런 생각이 탁 한 번 들어오면 모든 게 막 심사가 틀어지는 겁니다. 돈 없는 나도 너무 싫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이 막 취급당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권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와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구하죠? 결국 어디에 뭐가 바뀐 겁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만 딱 바꿔놓은 거예요. 뭐는 있으나 신앙은 있으나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마지막 최종 지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구조미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 한 자리만 딱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볼 때 두 짐승 아마 딱 들어봤을걸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두 짐승.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과 두 짐승이 있습니다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그게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두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예, 그 자리만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때 뭐를 느꼈냐면 예전에 그 짐승이 나타나서 막 우리를 죽일 거 SF 막 공상과학 영화, 그지? 막 그 짐승이 나와서 나와가지고 땅에서 막 지진이 나더니 갑자기 용이 막 나와서 잡아먹고 막 이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런 이미지가 없고 무섭냐?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미지가 없고 무슨 이미지만 있다? 예,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 그게 핵심이 뭐라고요?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사단의 실체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단이 처음으로 발동 건 사역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였어요. 예수님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의 활동의 첫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광야였어요. 근데 거기서 사단의 활동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속여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해봐. 권세가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딱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그렇게 바뀌어있는 것들을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직장, 사업, 돈, 자녀 막 이것에 온통 있었거든요. 제가 목요일 저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 전하고 나서 너무 그렇게 세게 얘기했나? 막 이래서 막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어제도.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가잖아요. 결국 그게 나를 막 이끌고 가요. 근데 뭐만 바뀌면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결국 신앙은 그 자리를 이렇게만 다시 되돌려놓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에 의해 모든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런 입장에서 자 여기서 요거 손상시키지 말아야지. 여기서 이게 원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자. 알았어. 오늘은 금방 끝날 거야. 용은 분노밖에 못 내죠. 비방과 미혹과 속임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제 짐승에 여러분들 뭐가 좀 눈에 들어오던가요? 어제 비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찍었죠. 비방. 근데 비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비방하고요, 신성모독. 까부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막 대놓고 까부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고 해놓고서는 막 하여튼 덤비는 겁니다. 기어 올라요. 그런데 둘째 짐승은요, 그런 스테레오스는 취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 그냥 미혹해. 그냥 자기도 뿔 2개 있대.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1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거기에 밑줄 쳐세요.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그게 자기 모습인 것처럼 얘기해. 나도 어린 양같이 2뿔 있다? 여기 나이키 그려놓고 여기 나이키 딱 그려놓고 나도 나이키다? 라고 하는데 실은 뭐예요? 짝퉁이에요. 자기도 어린 양같이 2뿔이 있대요. 그런데 뭐예요? 짝퉁이에요. 근데 말은 무슨 말을 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이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말하는 거 보면 그 마지막 최종 지점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 결국 돈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막 얘기해요. 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새벽기도는 뭐가 될까요? 예, 수단이 돼버려요. 결국 뭐가 수단이 된 건가?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고 기독교가 수단이 돼버리고 결국 뭘 성취하려고? 예,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망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그것이 최종 지점에 가 있죠. 자, 결국 용처럼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특징이 있는데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 이 용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제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요. 동일한 증상이. 목표가 뭐냐면 3절 보십시오. 3절. 어제 본문 3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왜? 또 짝퉁한 거예요. 나 머리 터졌어. 근데 지금 나 예수, 어린 양 예수처럼 살아났거든. 나 진짜야 진짜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놀랍게 온 땅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따르게 만든다고요. 예, 그 자리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어제 8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요? 다 그 짐승들에게 뭐하라? 경배하게 한다고요. 예, 그거 자리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뭘까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는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어도 이 경배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실은 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목사도요, 큰 교회, 뭐 남들보다 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그다음에 면적이 이렇게 뭐 있는 교회, 막 이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막 기도 내용이 다 그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지어놓고 망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실은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크리스탈 그 수정교회, 거기도 실은 그 다 파산 났지 않습니까? 한국에 막 큰 교회라고 했던 것도 결국 교회 갚지 못해가지고 이단 교회로 넘어갔잖아요. 다락방 교회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결국 경배 대상 바꿔서. 근데 오늘은 어떤가? 똑같아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12절 보세요. 이들의 목적은 그렇게 막 용처럼 말을 해요. 어린 양 같다고 막 자랑은 하는데 12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거기 밑줄. 예, 똑같죠? 목적은 똑같아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14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14절 후반부. 딱 이게 결론이에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경배의 대상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사단의 삼위일체. 붉은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자,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한 주제만 얘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이런 구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구도냐면 교회는 괜찮은데 교회를 대적하는 미혹의 어떤 무리들, 뭐 유대교, 명확하게 나온 뭐 유대교, 신천지 이런 미혹의 영들에는 우리가 속하지 않았지라는 그냥 안심만 하고 확인만 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만 찾아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여러분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냥 밖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도 실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져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교회 공동체에 누가 나타날 거다? 예,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할 거다. 그것이 어디도 나타났죠? 구약에도 나타났어요.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도 누가 자꾸 나타나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요. 평안하다 그러고요. 오히려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어디로 얘기할까요? 우리들의 내면에도 있다고요. 우리 내면에.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전히 나는 돈이야. 예.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잘하든지 내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되고 실패를 통해서 뭔가 드러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면 뭐가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죽게 된 십자가의 부활이 있다는 게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뭐가 할까요? 실패나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글로 가면 어려울 텐데 라고 해도 갑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한들 예수님께서도 그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부활을 성취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그것이 거짓 유혹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꾸 바뀌려고 그래요. 남들보다 없으면 막 힘들어하고 계속. 왜냐하면 세속적인 기준 때문에 힘든 거지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하세요? 아까 처음 질문 드렸죠. 세속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운되고 힘든 거지 복음적인 기준이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 아니에요. 복음적인 기준이라면 아마 이렇게 힘들 겁니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거룩 때문에. 이것이 복음적인 기준이죠. 세속적인 기준은 성공 못해서 힘든 거고 남들보다 높아지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마의 표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이마의 표는요 666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 요거는 월요일 날 666은 좀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666 말씀드리고요. 제가 인용한 어느 학자의 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피터슨이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는 목회적 미드라시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용, 그리고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은 사탄의 삼위일체고 삼위일체로 정치적인 세계에 잠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경배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권세로 바꿔버리고 또한 우리를 속여 자기 만족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종교나 신념 체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배의 방향과 경배의 대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권세에 완전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어떻게? 뭔가 보너스도 들어오고 재정이 많이 들어오면 기뻐요. 근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당해도 절망해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음의 그 복음 안에서의 조이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배의 대상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이 미혹의 영들의 유혹에서 완전 탈피해 이 자리를 온전히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는 초대 성도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